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기도에 힘쓰며 살라. 기도에 힘쓰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두 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이 있고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행전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읽은 후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전체적인 말씀의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편의상 요한복음 후에 사도행전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일하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을 여러분 펼쳐서 보시면 이 성령이라는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어서 사도행전에도 같은 맥락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앞으로 28일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강경제일교회 재단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2절을 보시면 주님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서 누가는 자신이 누가복음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죠. 자,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이 표현에 해당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이 누가가 자신이 누가복음에서 어떤 내용을 썼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누가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어디까지 나온다? 저 끝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의 내용을 기록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무셨다? 40일 동안을 머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정독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누가는 3절에서 예수님의 삶을 세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세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 누가가 사실은 그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뭐 둥글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서신서들과 다른 아주 그 의사로서의 그 아주 냉철한 관찰이 보이는데, 첫째, 3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고난 받으심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둘째, 다시 살아나셨다. 고난 받으신 건 십자가겠죠?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에요. 두 신앙이 있다고 했더니 두 날개가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셋째, 결국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은 무엇을 나타낸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애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4절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네, 이 굵은 것이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이거예요. 기다리라.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5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무슨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 근데 그게 뭐냐?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기적인 이성적인 신앙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그냥 성경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뭐 상당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21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스마트폰에 건전지가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마다 나의 영혼도 충전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강경제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눈 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야 된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영끌이라 해가지고 말이죠, 대출 받아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살려고. 참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영끌을 왜 거기다 갖다가 영끌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끌을 해야지. 아멘. 죄만한 이 세상 내 집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연관이 되어 있다.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그때 예수님은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뭔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김 집사 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박 집사 집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교회에 여러분 나오셨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이 은혜 주셔야 저는 삽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죠?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지배를 받고 있으니 주님 언제 이 우리나라 회복시켜 줄 거예요? 이것이었죠.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서 벗어나 참된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바라봄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굵은 것이 연결해서 읽어보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걸 가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한때는 성령 받아가지고 멋지게 한번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성령을 무슨 도구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박재진 목사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구 증인 된다고요? 예수님 증인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광경제일교회 성도들은 입만 벌리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아멘.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주님이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죠.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11절에서요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늘을 하늘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셔요. 즉 성도의 삶은 땅이 아닌 하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잠시 사는 거라고요. 아멘. 얼마 남으셨어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그냥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서 우리가 훈련받고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너무 정 많이 주지 마세요. 정 많이 주면 힘듭니다 나중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요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올 때도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은혜 주실까 막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뭐 그 밥에 그 반찬이지 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멘. 자, 두 번째 14절과 24절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거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자, 그곳에 11 사도들, 11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잘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낱말 하나하나를 다 집중하셔야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약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경제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이 안 오시는 분,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있습니까? 또는 어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오세요. 그냥 교회 오셔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고, 주님, 제 마음이 이래요. 우리 가정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사업장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모습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뽑는 일에도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에는 기도 제목이 나오죠. 즉 요셉과 맏대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째 장로님들 아멘은 안 하십니까? 네. 장로님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빠지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원로라고요? 원로는 장로 아닙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 마찬가지.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제단 쌓으시고 기도의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가정은요, 가장이 바로 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평신도를 대표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깨어 기도하면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 그럼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린 다행이다. 그렇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셔야지. 장로님들이 앞에서 기도하면 뒤에서 권사님, 집사님 같이 기도해 줘야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24절로 25절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을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요,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친구 만나서 얘기하듯이, 주님, 제 마음이 요즘 힘들어요. 저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대화하듯이 하면 되죠. 요셉과 맏대아 가운데 누가 주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가 꽉 막혔을 때
오늘 여러분 주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제비를 뽑았어요. 누굴 얻었죠? 마띠아를 얻게 됩니다. 그는 11사도의 수레에 들어가게 되죠. 저는 이런 기도가 강경제일교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돌봐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오후 1시에 이 방수하시는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하여간 좋은 분들을 만나야 돼요. 진짜. 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전문가를 만나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도 잘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좋은 업자 만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만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도와주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임재하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임하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곳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이 새벽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